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이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우리는 지금 액체 근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우만에 의하면 과거를 고체 근대로 표현하면서 명확한 역할, 고정된 가치, 안정된 직장과 이 사회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흐르고 녹아내리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도 직업도 정체성도 더 이상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는 흘러가는 세계 위에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나 가치가 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에 오히려 더 부담감을 느끼게 됐지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관계 맺는 것을 더 선호하며 지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 마인드로 늘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진 존재로 산다는 것은 희망보다는 익숙한 이 무력감에 안주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이 신앙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도도 순종도 변화도 멈춘 상태로 삶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하나님의 응답과 초청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며 이 주변 상황과 이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된 이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하죠. 이는 곧 피해자적인 신앙의 자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 스승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에서 특히나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적의 출발은 언제나 만남에서 시작이 되고 이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흐름은 흘러서 자연스럽게 오늘 절망의 공간에 갇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유대인의 명절은 축제 혹은 이 잔치의 날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절기이기에 예수님도 순례객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가 합쳐진 것으로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담긴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자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쓰일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어린 양으로 불린 예수님이 바로 양문 곁에 있는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이 가신 이 베데스다 못에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진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의 움직임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말을 믿고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요, 자연적으로 샘이 솟아 연못이 된 곳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누군가가 나았다라는 이 무성한 소문만 믿고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은 것이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사실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에 꽃은 곧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무성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행각에 누워 가끔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리던 병자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병자를 가리켜 복음서 기자는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여기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채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성경은 출애굽 1세대가 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떠돌았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38년 동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간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38년은 오랜 시간 병들었던 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없이 이 성전의 양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이 병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의 깨어짐, 곧 관계의 단절의 근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 38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생명의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병에 걸린 이 사실조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 주님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깊이를 자각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소식이 은혜로 복음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반기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명의는 증상과 통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짜 원인이 어디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쉬운 방법으로는 당장 이 진통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는 통증을 없애는 이 진통제를 처방하고 병이 나았다고 말하기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환자가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병의 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이 병자를 괴롭히던 병의 상태를 살피신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진단은 그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깨어진 이 관계에 집중하셨고 지금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상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오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수없이 외로웠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무수히 무너지는 이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무기력한 채로 가끔 내려오는 이 천사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 버려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병자 사이에 영혼의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내면의 상태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원합니다, 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고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병자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는 알지 못한 채 누가 날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만 늘어놓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으니 번번이 실패했던 이 병자는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론 이곳에 앉아 병 낫기가 어쩌면 불가능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희망조차 상실이 되어 상황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억압받는 자는
이 억압자의 신념을 자신 안에 내면화한다. 자유의 길이 열려 있어도 그것을 볼 눈조차 상실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억압을 받는 자는 처음에는 이 억압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 사회적인 구조를 자기 탓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억압이 내면화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고 자신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변화의 가능성조차 상실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계의 지점이 찾아오자 이 억압 속에 살던 애굽을 동경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걷고 있는 이 자유인의 길보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익숙했던 과거를 동경하고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미 억압된 구조에 길들여진 나머지 한계에서 벗어나기보다 내면화된 이 신앙의 상태로 주저앉아 환경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신앙, 곧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상황만 탓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병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 과거의 본성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과 제약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이 영적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병자를 위한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는 즉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오래된 병이 치유되었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색했던 절망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곳이 변화되어서 치유의 공간, 즉 은혜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38년 된 병자를 오늘 만나 주셨고 그곳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경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알기 전 사울은 그야말로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율법이 그의 인생을 장악하게 되자 그는 율법을 추종하는 괴수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게 됐죠. 처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에게 있어 관용이란 사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전진을 가로막는 종교적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 사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 모두가 청년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당에 찢기고 그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 손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만남의 순간이 기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거저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만남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저 만나주심. 이 거저 주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은혜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찢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사 권능의 손길로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만나고 새 힘으로 공급받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